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신정시로 분류합니다. 시편에는 모두 13편의 신정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편 144편은 그 가운데 마지막 신정시입니다. 신정시란 무엇일까요? 신정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신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신정이에요. 통치할 정자를 써가지고요. 즉 신정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그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심판, 공의, 구원 등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이에 따라 시편 144편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락의 선언과 주의 공의의 실현을 간구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됐어요. 그런데 이 70인역에 보면 시편 144편의 표제가 우리 성경에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70인역에서는 골리앗에 관하여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즉 다윗이 골리앗에 관하여 기록한 시라는 의미입니다. 또 히브리어를 라틴어 성경,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에요. 영어로 벌게이트라고 하고요. 이 불가타 성경에서도 제롬이 번역했는데 시편 144편의 저술 배경을 골리앗에 대한 승리와 연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표제에 입각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뭇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울 왕 때예요. 다윗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게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고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진영에선 골리앗이란 구척 장수가 나와요. 그래서 싸움을 북돋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그리고 나랑 1대1로 붙을 자 나와라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장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의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에 주눅이 들었어요. 골리앗과 맞서서 1대1로 싸우다간 죽임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골리앗을 향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맷돌을 던지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바로 그때 상황, 골리앗을 죽일 때 바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은 자기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의나 자기 신념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물맷돌을 던지는 이 손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고, 손가락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 손가락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질 수 있게 온전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즉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나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만일 다윗이 자기 개인의 의로움과 신념과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다윗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자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믿음이에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그런즉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 이 믿음이어야지 내 고집과 내 편견 속에 갇힌 나만의 믿음,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인 것 같아요. 똑같이 믿음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생각으로 가둬버려요. 믿음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이에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일컬어 위선적이요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나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 그거는 점잖은 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아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해요. 단언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고집과 내 편견 속에 갇혀 있는 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죠. 근데 내가 가진 생각의 믿음을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의 믿음이 갇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용납하지 못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내 아집과 내 편견 속에 갇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믿음, 그리고 내 믿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내 믿음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와 결말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목회를 할 겁니다. 하지만 내 믿음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성도를 내 뜻에 굴복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즉 내 교회가 되게 할 겁니다. 내 왕국을 세울 겁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자기를 부인할 겁니다. 그 가운데 겸손히 섬김으로 성도를 살리고 교회의 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고 기쁨과 행복과 사랑 넘치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고 내 뜻에 어긋나면 정죄할 것이고 그로 인해 성도는 상처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분열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믿음이 아니라, 다윗은 내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결말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가라지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염소로 발견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분리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을까요? 그만둬라. 그거 뽑다가 좋은 이삭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끔찍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만일 염소와 가라지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둬라. 내가 임할 때까지 가만둬라. 다른 좋은 성도들까지 상처받을까 걱정된다. 그만둬라. 내가 심판날에 속가낼 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교회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목회하는 목사, 그리고 내 믿음, 내 믿음으로 목회하는 목사, 내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결말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고요. 열매로.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될 겁니다. 교회의 기쁨이 될 겁니다. 교회의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찢어지게 하고 그리고 고통받게 한다면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내 믿음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신념에 기초한 믿음, 내 생각에 기초한 믿음, 내 편견에 갇혀있는 이 믿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의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위선적인 믿음이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막아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 주십시오. 그 믿음이 나를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